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제가 가진 성경은 334쪽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국 교회는 한동안 큰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70년도 후반서부터 80년도, 90년도까지만 해도 참 한국 교회가 너무 수가 숫자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들도 굉장히 많이 커졌죠. 많이 짓기도 하고 이렇게 이와 같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많이 성장을 했지만 영적 성장은 미진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자 성도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교회 건물들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어려움이 임했을 때에 그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극소수였고, 또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믿음을 지켜가는 이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찬사를 보내는 그런 말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봤을 때에 칭찬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칭찬한 내용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3절에 봐보니까 믿음이 성장하였음을 칭찬하였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자라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작은 믿음이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할 그때쯤에.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염려가 있었었지만은 그 염려하고는 조금 상반되게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난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어, 크리스천이나 비크리스천이나 살다 보면 인생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더 단단하고 더 여물어지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약해진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우리는 그것이 있습니다. 뭐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정말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믿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집단들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믿기로 작정된 지 얼마 안 되는 신생교회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란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핍박이 점점 세워지면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몇 무리는 떠났지만은 그래도 그 환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어 가는 것을 볼 때에 어, 그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다양한 일이었죠. 이거는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다. 자, 왜 그들은 믿음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낙오자가 생긴 것이 아니고 믿음의 훌륭한 그런 계기가 됐을까요? 그 어려움이. 마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을 봐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예, 내 아들이 불 가운데 들어가고 물속에도 빠져서 죽을 만한 위협이 여러 번 있었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지람을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 말을 듣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우리가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생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믿음은 주로 언제 생기는가 봤더니 어려움이 임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생기는 것이 믿음이고, 없으면 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주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니. 우리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면 구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봐보니까 언제 생기는가 했더니, 여러분 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즉 말하면 이 들음이라는 것은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계셔요. 맞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지, 난 믿음 없어, 나 믿음 없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교회 뭐 나가기도 싫어, 내가 믿음도 없는데 내가 교회를 가갖고 앉았으면 재미도 없고, 근데 재미없어서 내가 그냥 집에 있다고 안 들으니까 믿음이 생길 때까지 나는 집에서 기다려야 되겠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을수록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큰 믿음을 갖고 있지는 결코 않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신앙생활은 오래 했죠. 신앙생활은 거의
신앙생활은 거의 뭐 60년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은 다 믿음이 훌륭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목사들도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니, 제 양반은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본인은 왜 저렇게 믿음이 없지? 그게 여러분 한두 번 만나면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려지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은 참 잘 전한 것 같던데 삶 속에서는 믿음이 그닥 없어 보이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노예도 가서 보면 목사님들이 다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믿음 생활이 접목이 되잖아요.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삶하고 분리돼 있지 않아요. 삶하고 아주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언어가 다르고 그의 삶의 방향이 목표가 또 이렇게 헤쳐나가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아니 이렇게 믿음 없이 저런 말을 저렇게 할까? 믿음 없는 저런 행동을 하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환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핍박이 있었어요. 환란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성장해야 돼.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미없어 하세요. 여러분이 봐보세요. 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이렇게 하다못해 하초들도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햇빛을 보고 바람을 통풍을 시키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야 기쁘지. 연신 사다 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그냥 맨날 죽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꽃나무 사러 가서 사기가 싫어져요. 근데 늘 관리하다 보면은 잘 자라고 꽃이 피고 그러면 그때 막 희열이 넘치는 거예요. 이야, 막 우리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해보겠다고 뭐 열심히 하더니 지금은 제법 잘해요. 요만한 거 갖다 키우면서 막 자랐다고 목사님 자랐어요, 자랐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쁘죠. 하나님도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버지, 차가 자랐네요. 자랐어. 신앙이 자랐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예? 우리는 요만한 식물 하나만 자라도 그렇게 재밌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똑같이 신앙이 그냥 부진해가지고 영 그 모습 그렇게 있으면은 하나님은 아니 쟤는 그러니까 왜 그런다니 그러면서 아이 저거 내가 물 주고 다 해놨는데 열매를 안 맺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올해는 파버릴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유 아버지 올해 1년만 더 견뎌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예수님이 1년이라 해서 1년 안에 이 열매 안 맺었다고 싹둑 모가지를 자르는 게 아니라 계속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놔두세요. 조금만 더 놔두세요. 그러면서 꺼져가는 등불을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많이 꺾지 아니하시는 그 인내하심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환란이 당했다면 하나님은 나한테 믿음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이삭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환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의 믿음이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이제 보았느니라. 네가 내 말에 순종한 것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노라. 내가 너를 이제는 나의 벗으로 여길 것이니. 아멘. 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너를 나의 벗으로 여길 것이니.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새끼 반지를 딱 껴줘요. 그건 뭐예요? 너는 나의 벗이야. 여기는 다 그 깨끼는 친구들하고 여러분 나누잖아요. 여기는 뭐 한대요?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껴주든가 여기다 껴주든가 반지를 껴주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 영혼을 벗으로 여기시는구나.
그게 뭔가를 통과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벗으로 여겨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환난과 핍박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벗으로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 이제는 너를 나의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 벗으로 여기더라. 왜? 종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잘 알지 못하니까. 아멘. 벗에게는 숨기지 아니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너희한테 다 알린다. 정말하면 하늘에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너희에게 싹 오픈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면 어째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욥의 고난이 심하게 많이 있었을 때에 욥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았더라면 탄식하면서 울며 죽는 날이 좋았을 걸,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걸, 우리 엄마 젖을 빨아먹지 말았으면, 이렇게 탄식하지 않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욥이 나중에는 눈으로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무엇으로 보오니? 눈으로 보오니.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그 나가리 됐다는 얘기예요.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생겼을 때에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 환난이나 핍박에 있는 성도들을 믿음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4절과 5절 이야기하셔서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너희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었다.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보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환난이 있었으나 잘 견뎌냈구나. 너희가 어려운 핍박이 있었으나 너희가 참 잘 견뎌냈구나.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너 믿음을 주려고 어려움을 줬는데 잘 이겨냈냐? 너 참 잘 이겨냈구나.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내가 잘 견디고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었더니 오늘 내게 무슨 축복이 있었는가. 그때 내가 넘어질 뻔했는데, 여러분 넘어질 뻔한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살 뻔했는데 뭐예요? 넘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넘어질 뻔했는데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원래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군인이 되어가지고 전쟁에 참전하면 로마 시민권을 획득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전쟁에 나아가서 모르고 상처만 슬쩍 났어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훈장이에요. 내가 이래봐도 말이야, 내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 상처를 입었어. 봐봐봐. 저 어렸을 때 상해군들은 겁나게 나라에서 많이 뭔가를 해줬어요. 하고 막 아주 그냥 막 큰소리 치고, 저 어렸을 때 그 아저씨 집에 무사서 못 지나다녔어요. 다리 쩔룩쩔룩한 저 초등학교 때 왔다 갔다 하는 길에가 그 아저씨 집에 있었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는가 몰라. 지금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졌던 모양이죠. 다리 상해군인데 그냥 아주 그냥 월남 찬자는 상해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을 지나가려면 애들이 막 쫄아가지고 야야야 저 아저씨 온다 저 아저씨, 그랬거든요. 그거를 막 자랑 삼아가지고 그 왜군은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로마 시대에도 존경의 대상이 됐대요. 그 상처를 입으면 전쟁에 참전한 보증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로마 시민이 돼가지고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환난을 당하고 그것을 다 이기고 경험하고 나면요,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보증의 수표가 되는 거예요. 면류관처럼 10절에 봐보니까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느니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강 믿어.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이것 갖고는 내가 바꾸지 아니하리. 아무리 세상에 유혹이 오더라도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리. 이 환난을 경험할 때에 자기의 믿음을 굳게 잡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보증수표와 같이 하나님의 시민권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하여서 이들이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 봐보세요.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함이 풍성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된 것뿐만 아니라 사랑이 풍성해진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봐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으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고난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사랑이 풍성해진 것을 바울 사도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이겨내고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핍박은 마음이 뭉쳐져야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 어려운데 각자 도생하면 되겠습니까? 어려울수록에 힘을 꽝꽝 뭉쳤더니 어쩝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어린 청년들까지라도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봐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에서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는 실족당한 사람들이 생겨. 믿음에서 이렇게 실족당할 사람들이 생겨. 그러면 이제 권면을 하는 거야. 권면을. 교회를 사람 보고 다녀? 하나님 보고 다니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건물이 교회였지만 지금은 성도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사랑이 풍성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을 받은다면 그 실족 받을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쩌줘야 되는 거예요?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믿음 약한 사람이 실족을 당하면 안 되니까 내가 변화돼야 되겠구나. 내가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신앙의 영적으로 성장이 돼야지. 아니 막 나만 믿음이 좋다 하는데 나타나는 행동은 그냥 다른 사람 실족이나 시키고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그 성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흡족한 성도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믿음이 없어. 아직은 내가 믿음이 어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을 보면서 사람이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왜 저러지?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저러지? 그럴 때가 있어. 그것은 여러분 다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틀리고가 아니고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생각하는 것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왜 그래? 그러면은 그 교회는 공동체로서 이제 결격 사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이 필요 없었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끈끈한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감당해낸 줄로 믿습니다. 마게도냐 지역 안에는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 베레아 교회도 있었는데 그 교회들이 다 풍성한 사랑으로 넘쳤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과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만해도 돼. 그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첫 번째 쓴 편지가 전서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두 번째 쓰는 편지가 후서입니다. 똑같은 이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이미 쓸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 풍성하게 잘한다라고 저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교회 가가지고 내가 사랑이 좀 많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사랑을 마구마구 나눠줘야지, 이렇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있는 성도들은 나중에 오는 성도들을 충분히 사랑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먼저 온 사람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날에는 다 외롭고 공고하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교회 가면 사랑받을 수 있대.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친대. 어떻게? 몰라. 가보면 알아. 그냥 가보면은 36.5도가 아니야, 37.5도쯤 돼. 그냥 좀 따뜻해. 이런 느낌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회를 이제 다니기도 하고, 또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에이씨 아니야 그러면서 고무신 거꾸로 신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욱더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목적을 삼고 한 가지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가족,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 나가서 사랑 안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여기서 충분히 훈련되고 배워가지고 이제 가정 안에서도, 또는 내 친족들 간에서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이제 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집안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어머니로 인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뭐 그 가운데는 뭐 한두 명 교회를 신랑바랑 나가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그 안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또 전도사도 있고 막 많이 있습니다. 전부 모였어요. 만났는데 왜 그렇게 좋은가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만났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심지어는 저를 붙잡고 이 조카 사운데, 이모님 교회 못 가봐서 죄송해요. 제가 안수 한번 바로 가려고 했는데, 조카도 아니고 조카 사우가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 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모님한테 제가 기도 좀 받으러 갈래. 여러분 얼마나 그 감사합니까? 오늘 오후에도 조카 녀석이 기도 받으러 온대요. 저 용인서. 이모, 내가 삶이 너무 팍팍한데 이모 좀 만나. 어서 와, 어서 와. 여러분 얼마나 가정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저희 어머니가요 엄청나게 잘 참습니다. 본디 성품이 잘 참아요. 왜 그렇게 참게 됐는가 제가 봐보니까요, 어머니 없이 자라가지고 약한 게 살려함께 참는 수밖에 없었어. 그분이 성품이 좋아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 그러나 제가 깨달을 때는 어머니 없이 자라놓으니까 약하니까 그저 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일가 친척, 이렇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 원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잘 견뎌낼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가 힘이 된다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됐다라고 4절 말하는 거예요.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 자랑한대. 바울이 자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인내함을 칭찬했습니다. 우리나라 개나리가 예뻐서 호주에서 여행 온 호주 사람이 개나리가 너무 이쁘다 뿅 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가지고 갈 수 있냐. 꽃 좋아하는 사람 어디든지 가면은 그 꽃을요 우리나라에도 가지고 가고 싶어. 저도 여행 가면은 그 꽃나무는 어디서 보면 좋은 거 있으면 이거 우리 동네 갖고 가면 좋겠다 그러고 막 그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 모카씨 훔쳐온 사람처럼 막 그거를 막 가지고 하려고 그런 막 이게 막 끌어요. 예,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나 봐. 그 개나리를 딱 하니 그 호주로 갖고 갔어. 근데 갖고 가니까 무성하게 잘 자라느랍니다. 그런데 꽃이 피우지가 않더랐어. 알고 보니까 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혹독한 겨울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나리가 꽃이 피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독한 인생은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에 넘쳤던 이유는 그들에게 겨울과 같은 혹독함이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너무 혹독함이 있었을 때에 절대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만드는 걸음입니다. 밑거름입니다. 그래서 혹독한 신앙의 겨울이 있고 그들의 혹독한 겨울은 인내로 참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봐보니까 모든 박해를 다 인내로 이겨냈다고 말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길을 가든가 아니면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죽음의 길을 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인생에 주어진 십자가가 무겁다고 던져버린다고 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버금쳐더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든가 아니면 따라가서 살든지 아니면 그 십자가를 던져버리면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죠. 예,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고 인내함을 가져야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참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참지 못하면 쨍하고 이게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누구 하나라도 하나의 미련에 대해서 참잖아요. 좋은 결실을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죽음의 길을 가든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삶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 파이버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이 존 파이버 목사는 하나님 없이 안락하게 살다 죽는 것은 비극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승리로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환난을 닥쳤을 때 참 참고 있는가, 잘 견뎌내는 인내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해도 잘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죠. 내가 손해를 안 보고 꾸죽꾸죽 계산해가지고 내가 이익만 보려고 하면 그게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주님은 목숨까지 내어 걸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어 주었는데 우리는 밖에 세상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참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그런 마음으로 먹으면서 무엇이든지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장차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시는데 6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교하는 자는 낙오자가 되고, 봐보니까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이 남몰래 희생했다 하지만 그 희생은 주님이 다 보셨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손해보지 않으려 하면은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참고 인내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울고 하나님 때문에 견디고 하나님 때문에 아픔이 있다면은, 예? 마태복음 5장 11절에 봐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의 천국이 주님 때문에 참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10절과 12절에 봐보니까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예.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한 이유는요,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마지막 그날에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환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형벌을 주시고, 그런데 우리는요 영광은 받기를 원하면서도 환난은 피하고 싶어 해요. 왜요? 들은 것이 없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으니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환난은 나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자격증을 얻게 하십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에 봐보니까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봐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야, 우리는 편안해, 이리 살아도 별일 없어, 그렇게 할 때에 마치 해산달이 끝난 여인네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이른과 같이 갑자기 편안하다 안전하다는 그들에게 고통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온전케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하여 중간중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 시련이 있습니다. 아멘. 그 시련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여겨내야 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요?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선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어서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광야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에 불과하고요. 그런 곳에서 우리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과 서로 사랑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뎌낼 때에 영광을 얻어낼 줄로 믿습니다. 잠시 살아가는 이 땅에 마음 두지 마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과 핍박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요. 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요, 이 땅에 어려움이 핍박을 당할 때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다가 아니다, 나는 저 영원한 곳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둔다면요, 어떤 어려움도 불평하지 않고 잘 감내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시련과 핍박을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상황이라고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핍박이 없다라고 생각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왜 우리에게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 받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냥 줄 수 없는 거예요.
욥기서 봐보면 여러분 욥기서 42장 10절에 봐보면 욥이 고난을 거듭 받았지만 결국 그 고난을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두 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두 배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알지도 못한 고난을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 과정 속에서 왜 나한테 유독 이러십니까? 라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욥에게 두 배의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로 인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얻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크게 부흥이 될 것이고 이런 가정은 크게 화목할 것이며 이런 심령은 결국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아픈 만큼 성장하듯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심령도 주님의 이름으로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